창세기는 성경의 초기에 가장, 즉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또 우리 사람의 근원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신비하고 어떤 막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놀라운 그런 주제를 담은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죄가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차차차차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첫 번째 순서, 즉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다면은 결국은 이 세상과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 죄가 문제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부나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그냥 가볍게 아니면은 전혀 생각 없이 하찮게 어쩌면 아예 죄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을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이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해방,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그것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그저 즐거운 말로, 그저 재미있는 말로, 그저 유익하게 마음 편하게 지내시오. 별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혹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그리스도께 사함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그 홍수, 요 근래 비가 많이 내리죠.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내리지만 저 중국이나 저 일본 같은 경우는 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 때는 이 비 때문에 그 당시 인류 전체가 다 그 홍수에 멸망했어요. 그 당시 인류 전체가 다 그 홍수에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아유 홍수나 물이나 잔뜩 쏟아부어서 어디 어떻게 되나 볼까?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홍수의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방주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땅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말라서 이제는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노아가 보니까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이 포도농사를 지어서 노아가 아마 그 포도농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수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분이 좋아서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만 그 술을 먹고 노아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뭡니까? 그가 그만 어때요?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잠을 잤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술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혹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술을 끊으십시오.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술 먹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먹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술은 반드시 끊으십시오. 술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노아는 그 술 먹고 나면 술 때문에 그는 큰 정말 실수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그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첫 번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술 취한 모습, 하체가 다 벗겨진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두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냥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그 참 추한 모습을 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두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겉옷을 가져다가 그 자신들이 뒤로 그 아버지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겉옷을 가져다가 등 뒤로 돌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덮어줬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한 것을 보고 그만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게도 어떠한 저주를 부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자기가 그냥 이 두 형제들과 같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함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두 형제들에게 흉을 보고, 야, 아버지가 저렇게 술 취해서 저렇게 지금 추한 꼴을 보고 있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아마 욕되게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자식들에게, 그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결국은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머지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추함을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가렸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그 아버지의 추함을 가려줌으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셈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셈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이 야벳 족속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서양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주로 야벳 족속에 속해요. 네. 이 셈의 족속은 주로 동양 쪽 혈통입니다. 자, 야벳과 셈은 그 아비 그 아비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가려줌으로 그들은 그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함은 어떻습니까? 그 아비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려주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므로 결국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 것입니다.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고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아마 그것도 흉을 봤던 거겠죠.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관련,
십자가의, 즉 신약의 십자가의 대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뒷걸음을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다. 덮어. 여러분, 이 덮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덮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덮다, 그 의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준, 죄를 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함이에요.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죄를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었대요. 예수님 자신이 그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으셔서 그 죄를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 윤리적, 도덕적 그러한 것으로 우리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덮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을 때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지 않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과 속성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은 그냥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적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냥 약간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면 되지 굳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의문을 제기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의 죄보단 자신의 평판,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름, 자신의 수입, 자신의 부, 자신의 영광, 인간은 그걸 더 추구해요. 인간은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자신의 죄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겠습니까? 죄 때문에 망가지고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진지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노아가 술 먹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가나안은 그것을 보고 지나쳤고 두 아들은 그것을 덮어줬구나. 아주 가볍게 마치 동화 읽듯이 별 내용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게 그게 간단한가요? 왜 저주를 냈겠어요? 그냥 책망하고 꾸중하고 훈계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저주를 했겠어요? 저주가 좋은 겁니까? 저주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때부터 이미 벌써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예쁘죠. 어린아이가 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아이 속에 깃들인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비록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고 예쁘고 귀엽지만 그 속에는 바로 끔찍한 죄악의 요소가 그 아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당이라도요, 아무리 천하의 나쁜 사람 악당이라도 그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렇게 귀여워요. 히틀러의 사진 보았습니까? 어릴 적 사진 봤습니까? 굉장히 예뻐요. 스탈린, 인류 역사상 가장 악당들 그 어릴 적 사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천진난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뭐가 됩니까? 악인이 되는 것이요. 악인이 돼서 세상을 망치는 것,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이 기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나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때문이야. 국가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교육 때문이야. 이 세상이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문제가 된 건 바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돼요. 또한 그 죄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하죠? 어떻게 회개 기도합니까? 그냥 예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휙 지나갑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깊이 자신의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멸망받은 존재고 이대로 갔다간 난 멸망하는 거야. 죽는구나. 난 소망이 없구나. 이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예수님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은 아직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가벼운 시대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는 시험이 안 들어요. 자기 죄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난 목회하면서 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로는 시험이 들죠. 다른 많은 것으로는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시험이 든 일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저주의 의미예요. 노아가 그냥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그냥 자식을, 손주죠. 저주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죄를 가림, 그 죄가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단호하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의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아라. 다 정복하라. 바로 그거예요. 죄는 정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기분 좋게 열심히 회개하시오, 그냥 잘하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죄는 단호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두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죄를 열심히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이 세대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십계명 우리 찬송 불렀죠? 요즘 교회 십계명 하지도 않아요. 요즘 교회 십계명 알지도 못합니다. 1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5계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7계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러고서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을 얻어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들었어.
참 자비로운 말씀 들었어. 좋은 말씀 들었어. 오늘 아주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 받았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이 말씀들이 불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절대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 꺼림직해요. 읽다 보면 꺼려져요. 읽다 보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읽다 보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읽다 보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글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인간의 본성의 죄성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도 자기에게 좋아하는 말씀만 보잖아요. 자기에게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자기가 싫어하는 꺼려하는 말씀은 안 봐요. 그 말씀은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 말씀은 쏙 빼버려요. 바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마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쏙쏙 찾아당겨요. 자기의 불편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의 거부감이 드는 건 다 빼내요. 다 빼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필요하니까 말씀한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끝장 끝절까지 어느 한 말씀 성령께서 필요 없는 말씀은 단 한 단어, 한 구절도 우리에게 주실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명확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줬습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은 단순히 어떤 육적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근본적인 축복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고 사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말고 죄를 정면으로 봐야 됩니다. 죄를 정면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히펠드나 요한에슬레나 아니면 그 외 위대한, 흔히 여기서 18세기 그러한 그 시대의 목회자들의 설교집을 읽어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그들은 죄를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했어요. 그 죄를 심각하게 처리했어요. 왜?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좋아해요. 부드럽게 하길 좋아하죠. 목회자들로 부드럽게 해줘야 좋아요. 그런 목회자가 인기 있어요. 부드럽게 웃음을 띠고 좋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절대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말은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도 아예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목회자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어디에서 살아남았습니까?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세상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가 간영하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죄가 가득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세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서 다 멸망시켰어요. 노아의 식구만 빼놓고. 그런데 그 죄가 어때요?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도 계속 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또 한편 뭡니까? 노아의 후손이에요. 전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전 인류는 이 노아의 8식구, 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이 어때요? 그대로 물
물려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죄로 인해서 저주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사실 축복받은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얻은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많은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축복은 그냥 하찮게 여기고 우리는 육의 축복을 원하죠. 우린 육신이 잘 되는 걸 원하죠. 그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육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성도들에게 육적인 축복을 자꾸 얘기해요. 물질적인 축복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현세적인 것들을 자꾸 많이 얘기해요. 예, 교회가 육적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하늘의 축복, 우리의 영적인 것, 영적인 죄악, 영적인 죄의 문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는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본성, 죄의 기질, 죄의 성향, 죄가 자기를 어떻게 파괴하고, 죄는 또한 마귀의 영향이 있습니다. 죄는 악한 영의 영향이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아들과 아주 소행이 많은 아들, 그걸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죄는 반드시 어때요? 우리에게 악한 영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인간의 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죄성만으로 죄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 역시 이것도 언급을 하지 않죠. 이건 마치 무슨 공포 영화에 있는 것, 무슨 공포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는 나오는 뜬금없는 소리를 여겨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마귀, 귀신, 악령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괜히 싸해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그들이 죄를 진 걸 한번 보십시오. 그 마귀가 죽었습니까? 그 마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마귀가 이제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귀,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내 곁에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악한 공중, 예수님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이 공중 권세에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악한 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악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테러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꾸며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죄악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공자 맹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와서 좋은 말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그저 좋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시려고 이 땅에 죽으시려고, 그 죄를 처리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마귀와 악한 이 더러운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해방자.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 죄와 사망에서 어때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리고 마귀의 노예에서도 해방되는 것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계속 그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녀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 죄들을 자꾸 짓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겠습니까? 그 십계명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걸 알긴 알아도 기뻐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죄에 노출됩니다. 그 죄를 자꾸 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은 것은 가나안을 특별히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가나안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자체가 뭡니까? 죄의 요새이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죄를 덮지 않으니까 노아가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요.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졌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덮어드렸다. 이 덮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뭐로 덮습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 죄를 너희 스스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을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요. 다 가려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꾸 꺼림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자주 회개하십시오. 자주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죄성, 나 자신의 죄의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자꾸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 그 십자가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의롭고 깨끗하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의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으로 나의 자존심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불가능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죠. 죄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 평강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는 계속해서 공허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모든 걸 육신적으로만 그냥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에 눈이 가린 것이고 그 영혼이 죽은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는 오직 육적인 것들에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쏟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확실히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내 죄를 덮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께서 기꺼이 덮어주셔. 주님이 돈을 받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어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있어요. 죄, 회개, 용서, 중생, 거듭남, 심판, 형벌, 마귀, 권세, 하나님. 이 중요한, 이게 가장 신학적이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들이 지금 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져요. 그 대신 그 안에 다른 것, 치유가 많이 들어오고, 그냥 좋은 말, 그냥 사랑, 그냥 소망, 돌봄, 섬김, 이런 거는 많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이런 거는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성도들끼리 대화하면서 죄, 심판, 형벌, 이런 건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하려면 왠지 좀 꺼려질 거예요.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옛날 과거의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막연히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죄가 확실하게 처리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유한 자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된 자요. 나는 마귀와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노예 노릇하지 않는 자유인으로서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대립해요. 하나님과는 대립하게 돼 있어요.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립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좋은 걸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원수요, 우리 죄와는 친하다는 걸, 이거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디딜지, 어느 쪽으로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가정을 보면은 그 홍수의 심판으로 살아남아서 이젠 더 이상 죄의 영향이 없고 죄의 현상이 없고 죄가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죄는 여전히 그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전히 필요해요.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없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삶을 비로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없는 인생은 그 누구일지라도 절대 좋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올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진짜 원하는 위로도 있고 거기에 슬픔과 저주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꺼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나에게 저주로
저주로 다가온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럴 때 기꺼이 어때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그 죄의 영향력과 죄의 그 허무함에서 벗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영생을 얻는 그러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심령의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모두가 하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